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2연기적으로 우리 삶을 설명하면서 반복순환의 고리구조라는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랬을 때 4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했고요. 그 똑같은 구조하에서 오온도 설명이 됐었죠. 그리고 이 마음을 말하는 윈야나,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지난주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뭔가 한 가지를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이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오늘 낮 시간에도 요 부분, 그러니까 반복순환의 고리구조로 우리 삶의 문제 12연기를 한번 정리하고, 이랬을 때 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데서 12연기의 마지막 문제를 푸는 거, 제가 뭔가 빠뜨렸다라고 했던 거, 이제 거기까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불교 공부는 이렇게 시작을 했죠. 부처님께서 29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35세 부처가 되지요. 그리고 8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을 설법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설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쓰신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죠.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산다는 것이 참으로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고에 대한 자각을 한다는 거죠. 고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자각이 되면 이 괴로움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하나 있죠. 자, 고와 고멸 2가지로 말씀을 하셨다면 이 고라는 것은 무엇일까? 할 때 고는 생로병사에 팔고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지만 어쨌든 이 고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원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 연정과부님 또 한번 할까요? 고는 원래 있나요? 조건 지어진 거죠. 하여간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이 원래 괴롭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괴로움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일집자를 써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는 그러면 이렇게 괴로움은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거라면 그 조건,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이제 요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 요것을 가래라고 정의해 주지요. 가래. 그리고는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가래라고 하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으면 그냥 가래 하면 괴로움 요렇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가래를 중심에 두고 무언가 가래 또한 조건 지어진 것이니까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어떤 조건들, 그리고 이 가래 이후에 또 실질적으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들, 이렇게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봤죠. 그랬을 때 이 괴로움의 그러니까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했는데 요거를 10단계로 설명을 하면 10단계로 설명했을 때 요거를 십지연기 이렇게 불렀죠. 십지연기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만은 이 십지연기로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봤을 때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 남아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요 가래라고 하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의 중심에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 가래가 무언가라고 했을 때 정현부부님, 요 가래가 뭐예요? 나올 듯. 이 가래가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몸과 함께 직접 대상을 만나는, 그래서 감각하기도 하고 행위하기도 하는, 이런 만호라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리고는 감각해 드리고 나면 이렇게 대상을 아는 상태, 대상을 안다. 요런 마음, 식해서 윈냐나, 이렇게도 말하죠. 그런가 하면 대상을 다 알았다라고 하면 이제 감각해서 받아들여서 아는 대상한테 행위하자라고 하는 행위 상태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 행위하는 마음을 찢다 이렇게 우리가 불렀죠. 요 찢다가 한자로는 마음심자였잖아요. 그런데 요 찢다가 그냥 찢다 행위의 원인, 행위의 주체 요 상태로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간 공부한 거니까 그간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요 찢다를 오염시키는 게 있었다고요. 오염시키는 게 뭐죠? 그죠? 요게 탐진치죠. 그래서 이렇게 찢다와 탐진치가 함께하는 상태, 즉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가래라고 정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상태에서 십지연기라고 했을 때는 그냥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의 찢다, 즉 가래를 놓고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찾아본 거거든요. 그랬는데 요 상태에서 가만 보니 야, 이게 만약에 탐진치가 없고 그냥 찢다로 행위한다면 우리 삶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텐데 요 찢다가 탐진치라는 것과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는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찢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탐진치도 비중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라고 하면 이때는 이 탐진치는 어디에서 온 걸까? 요 부분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탐진치가 없으면 괴로움이 안 생길 텐데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라는 거니까 이랬을 때 이 탐진치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부한 거로 보면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죠? 요 두 가지. 요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킨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거죠. 이래 했을 때 이제, 이건,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 요거를 무명 이랬고, 그 다음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는 이 내적인 어떤 행위 과정, 작용, 요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한 거죠. 요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요 탐진치가 일어나는 요 과정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는 10개가 돼가지고 십지연기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요 탐진치와 관련한 무명과 행 두 가지를 보태니까
보태서 그렇죠. 이제 12연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12연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12연기를 정의했죠. 자, 대법원님, 우리 12연기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건 뭐 자세한 거는 우리가 저거 공부를 한다 해도 뭐 절에 다니면 공부를 좀 하다 보면 12연기라는 얘기가 늘 나오는데 12연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것은 요렇게 알아야 되겠다. 대법원님, 우리 이건 그동안 공부 여러 번 한 거죠? 예. 뭐 요렇게 이제 12연기를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가래라는 것을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겨났으니까 뭐 고멸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은 가래만 소멸시켜주면 되죠. 이랬을 때 가래를 소멸하는 방법을 도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이 도가 무엇냐라고 하니까 팔정도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 팔정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 하나가 요거 우리 지난주에 했던가요? 중도라는 말을 했죠.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그런데 중도란 팔정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중도를 깨달았는데 중도는 팔정도다. 그랬고 마찬가지 초전법륜경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가 설해지죠. 우리 계속 독성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자고요. 고집멸도 사성제를 설하면서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으로의 도성제, 요 도성제가 팔정도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러면 중도를 깨달았을 때 이 중도가 팔정도인데 팔정도가 뭐냐 하면 가래라고 하는 괴로움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요. 그러면 중도 곧 팔정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래를 제거하는 쓰임새를 가지는 것이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쓰임새를 가지는 길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주목했던 거 하나는 요 중이라고 하는 말, 중도 이럴 때 가운데 중자라고 하는 것이 뭐 경에서 말하는 욕망과 고행의 그러니까 욕망의 삶과 고행의 삶의 중간길이냐? 그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 중도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가래라고 하는 또는 탐진치라고 하는 또는 욕탐이라고 표현하는 뭐 이런 거 욕탐, 탐진치, 가래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거가 무언가요? 찢다가 그냥 대상과 1대1로 만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가운데에 탐진치가 끼어들었어. 탐진치가 나와 대상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잖아. 뭐 요렇게 말하는 가운데 거. 요렇게 이제 이 중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요건 이제 주로 낮 시간에 더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보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길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나와 대상 사이에 끼어 있는 탐진치, 가래, 욕탐, 뭐 요런 표현으로 대표되는 가운데 것을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가운데 것을 제거하는 중도를 깨달았다. 그랬는데 그 중도는 팔정도고 팔정도는 바로 가운데 것인 가래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봤지요. 이랬을 때 뭐 이건 크게 보면 고, 집, 멸, 도라고 하는 사성제가 설명이 되죠. 그러면 사성제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성제는 무엇냐라고 한다면
뭐 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겠죠. 사성제는 일단 고와 고멸을 말한 거. 그래서 고와 고멸이고, 그 다음에 고를 조건 짓는 것으로의 12연기. 그리고 고를 소멸시키는 또는 12연기에서 괴로움을 발생하는 과정에 끼어있는 탐진치거나 가래거나 욕탐이거나 이런 가운데 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의 뭐 중도인데 일단은 뭐 8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성제, 고고멸, 12연기 8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이 불교 공부의 큰 틀을 묶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때 뭐 이제 고고멸은 하여간 뭐 우리가 이렇게 쓰는 표현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럼 불교 공부 뭐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한다면 사성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성제의 핵심 내용으로 12연기와 8정도 요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하고 불교 공부의 큰 틀을 말할 수가 있겠죠. 타당한가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죠? 자, 이렇게 이제 12연기와 8정도가 우리 삶 또는 불교 공부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우리가 만들어 본 반복 순환의 고리 구조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많은 설명은 좀 생략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서둘러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있죠. 내가 사는데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나는 오치원 이래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이 있다. 그래서 오치원, 오온에 집착한 상태를 나라고 하고 이것을 자기 존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주 그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 이런 데서 말하는 존재의 소멸 이러면은 존재의 소멸을 말할 때 오온이 소멸하는 거 이게 아니죠. 존재는 오취온이기 때문에 존재를 소멸하는 것은 가운데 붙어 있는 취, 요 취를 제거하는 거. 요것이 존재를 소멸하는 거. 그러면 요거는 좀 전에 했던 얘기와도 통하죠. 집착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또 욕탐, 가래, 뭐 탐진치 이렇게 다 연결된 개념이니까 결국은 가운데 거를 떼내버리면 괴로움이 소멸하는구나. 뭐 이런 통하는 의미죠. 아무튼 나라고 하는 것은 오치온인데, 근데 요 나를 보면 나라는 것은 우리 뭐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다 몸과 마음이 함께 할 때 나라고 말하죠. 몸만 가지고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마음만 가지고 나라 할 수 없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할 때 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마음을 식이라고 부르죠. 빨리어로는 이제 윈냐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식에다가 일단 3번을 붙여주자고요. 마음이 식이에요. 이제 3번. 몸은 뭐 경전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제 요 명색이라고 하는 거, 명색이라는 것이 몸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요 명색을 4번 이렇게 붙이고 이랬을 때 이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요 상태가 오취온으로서의 나, 자기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이 3번 식과 4번 명색에서 몸과 마음으로 오치온인 나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은 뭐 이제 대략적으로 한 100년쯤 살아가는 뭐 사티버브님 같으면은 임현택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나 존재 요거죠. 그러니까 한 100년쯤 그렇게 살아가는 임현택이라는 나 자기 존재 요를 이제 설명할 때 식이라는 마음과
명색이라는 몸으로 우리가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티부부님이 늘 100년 내내 그냥 나는 몸과 마음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 몸과 마음이 한순간도 가만 안 있죠. 매 순간마다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 자기 존재 의식을 일으키죠. 그 나야라고 하는 의식을 일으킨다. 요거를 이제 아스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빨리어로 아스미라고 말을 하는데, 하여간 나야라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는 것.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경전 하나를 보았죠. 관찰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스미, 즉 나라는 자아의식이 일어나면 이때 안, 이, 비, 설, 신 5가지 감각 기능이 발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5가지 감각 기능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5가지 감각 기능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찰경에서 다시 뭐라고 하냐 하면 여기에 요거 이제 만호라는 마음이죠. 의의가 있고 법이 있다. 법은 단마죠. 그리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어느 순간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그때에 어차피 이 몸 안에 안, 입, 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이 있는 거잖아요. 이 있는 5가지 감각 기능이 이제 활성화된다. 라는 거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상태에서 거기에 만호가 있다. 근데 이 만호는 뭘 해요? 만호가 눈을 지원하면 눈이 들어오는 색을, 대상을 볼 거고, 이 귀를 지원하면 소리를 들을 거고, 이렇게 하여간 만호가 어느 감각 기능을 지원하느냐, 스스로 감각 기능이기도 하고요. 에 따라서 이제 감각 작용을 하는 거죠. 요럴 때 이렇게 어디를 지원하느냐,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는 것을 자의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반복되는 거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안입이 설신, 눈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눈의 감각 기능이 활성화됐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색이라는 것이 대응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입이 설신에는 색성향, 미촉, 그리고 법이 함께 대응해 있는 상태죠. 이랬을 때 이게 그냥 안입이 설신과 색성향, 미촉 요게 그냥 자체적으로 있으면 감각 기능과 대상, 경계라고 말하는 이제 거지요. 이건데 이때 이제 요 만호가 딱 지원 작업, 자의하면 요렇게 자의하는 요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제 각각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감각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상을 감각하는 작용, 감각 과정의 토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처라고도 하고, 장소, 이런 의미죠. 처라고도 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에서 입이라고도 하고, 합쳐서 입처라고도 하는데, 이게 내 안에 있는 거다.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은 하여간 내 거죠.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입처. 이렇게 부르는데, 요게 몇 개냐? 안입이 설신의 6개. 이래서 이제 내입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감각 기능하고, 그러니까 눈이라는 감각 기능하고 만호라는 내 마음이 눈을 주목해가지고 대상을 보는 요때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단순히 눈이라는 감각 기능을 말할 때는 안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만호가 자의해가지고 대상을 보는 감각작용의 주관으로 작용할 때, 요때는 그냥
안이라고 부르면서 처, 입 또는 입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여간 요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육내입처라는 것이 생기고 마찬가지 6가지 감각의 주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감각의 객관이 있는 거죠. 그게 색성향 미촉 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도 이렇게 만호가 작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밖에 있는 대상일 뿐이라. 그런데 만호가 딱 작의해주면 그때는 그냥 있는 어떤 밖의 거 이게 아니라 내가 감각하는 감각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마찬가지 그 감각의 대상을 감각의 장소 뭐 이런 개념으로 하고 마찬가지 감각에서 받아들이는 거 해서 입 이러고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밖에 있는 거죠. 눈, 귀, 코, 여 몸에 밖에 있는 이래서 외라고 하고 마찬가지 6개니까 육, 외, 입, 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는 우리의 일상의 삶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그냥 100년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매 순간마다 대상을 감각하는 지금 여기의 삶을 살게 되죠. 그 지금 여기의 삶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내입처와 외입처로 설명을 한 거고 요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합해서 육입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육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요걸 말하는 게 아니죠. 안과 색을 하나로 묶어서 따지면 안입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성을 묶어서 이입 이런 식이 되겠죠. 요렇게 묶으니까 안입이 설신의 6가지의 묶음이 생기면서 육입 6가지 감각의 주관 객관의 대응 상태 뭐 요렇게 이제 설명되겠죠. 그래서 육입이라고 하는데 요 육입이 번호를 매기면 5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3번씩 4번 명사했으니까 이제 5번으로 육입이 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걸 조금 표현을 바꿔서 해보자면 경전에서는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그럼 요건 뭐냐 하면 만호가 눈에 지원해서 눈으로 이제 대상을 보니까 대상이 정현부모님이구나 라고 아는 마음인데 눈을 통해서 아는 마음이잖아. 그죠? 눈에 보이는 형색을 아는 마음이니까 마음은 마음인데 눈에 의해서 생겨난 마음. 그럼 안식인 거예요. 마찬가지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의식. 요렇게 6가지 식이 생겨났죠. 요 6가지 식은 이렇게 이제 생겨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늘 좀 줄여서 쓰는 표현에 의하면, 육내입처는 대표적으로 만호, 그랬죠. 육외입처는 대표적으로 단마, 이랬죠. 그렇다면, 6가지 식은 대표적으로 하면, 의식해서 만호, 윈냐나, 이렇게 되겠지만, 그냥 우리는 윈냐나 이렇게 썼죠. 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만호라는 마음이, 그죠? 만호가 대상을 감각하면 윈냐나로 상태 변화가 됩니다. 감각하면 이제 대상을 아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윈냐나 대상을 아는 상태가 됐으니까 요 아는 상태에 이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이제 만호가 윈냐나로 상태 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란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눈으로 정현법부님을 보고 정현법부님이 있다라고 정현법부님이야 라고 아는 요 아는 요게 뭐예요? 현재잖아. 그죠? 현재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현재에 이 안이라고 하는 눈이라고 불리는 네이처가 이제 정현법부님에 대한 모든 기억으로서 딱 쫓아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이라고 하는 과거가 함께 만나는 거. 요거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그렇죠. 3, 4 화합 이렇게 불렀죠.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거지만 3, 4가 되는 이유는 현재가 이미 안식과 색이라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과 색과 안식 요 세 가지가 만나서 3, 4 화합 촉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요 촉이라는 것도 이렇게 안과 색과 안식에 의해서 안식이 안과 색과 안식이 만나는 것으로의 3, 4 화합 촉은 마찬가지 요거 이제 안촉 이렇게 부르죠. 뭐 식이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가듯이.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안촉에서부터 의촉까지 6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쭉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다. 자, 이렇게 이제 3, 4 화합 촉이 되면 요 촉에도 번호가 매겨지죠. 우리가 이제 12연기를 늘 독송하는 거니까 12연기를 구성하는 것들은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그죠? 12연기는 분명히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석을 조건으로 유깁이, 이리고는 유깁을 조건으로 안식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촉이 6번이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말은 쉽게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이러지만 요 한마디 속에는 이런 과정이 숨어 있는 거죠. 요 숨어 있는 과정을 보는 것이 사실은 공부에서 중요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촉하면, 자, 3, 4 화합 촉이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것이다. 이랬을 때 중요한 의미는 경험이라는 거, 감각, 대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이 대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감각 작용만을 가지고 대상을 경험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누차 말하는 거죠. 대상을 경험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감각에 의해서 안식이 생겨났다. 이래서 현재가 되면 과거가 개입하는 3, 4 화합 초기. 그래서 현재의 기억이라는 과거가 쫓아와서 딱 만나줘가지고 에이 내가 알던 아무개 이렇게 비교가 되어주는 이런 과거를 토대로 한 현재의 감각 요거를 가지고 비로소 경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3, 4 화합 촉이 돼야 여기서 경험, 완성된 경험 이제 비로소 정현보부님이란 대상을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하나의 경험이 완성되죠. 그 경험을 수 이렇게 말하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수는 경험이에요. 근데 이 경험이 실제로 나한테 알려지기는 어떻게 알려지느냐 하면 딱 보니까 기쁩니다. 자, 그래도 정현바부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니만은 돌이 날아와서 앞유리가 깨졌는데도 두근거림을 딱 알아차려가지고 이어지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셨잖아. 얼마나 기쁜 일이야. 뭐 이런 즐겁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법부님을 본 이 경험이 드러난다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 될 수도 있겠죠. 뭐 참 사티 법부님이 어저께 경북대 법원을 경북대 병원을 써놨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아이고, 저렇게 참 힘든 일이 있으셨구나 하고 이렇게 경험이 되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 불고불락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세 가지 느낌으로, 그죠? 세 가지 느낌으로 경험이 드러나는 거죠. 하여간 요 술을 그냥 우리가 느낌이라고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보통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본질을 좀 놓칠 수가 있다는 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수는 기본적으로는 경험이에요. 경험이 요렇게 락고 불고 불락으로 알려진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요 수도 우리가 12연기를 독성하는 거에 의하면 나타나죠. 7번째로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경험한 것이 이렇게 세 가지 느낌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요 윈야나가 처음에는 만호가 단말을 감각해서 단말을 아는 상태라고 하는 1차적인 알매 단계로 윈야나 식이 생겨난 거잖아요. 생겨났는데 요 생겨난 윈야나가 3사화합 초기라는 요런 현상에 의해서 경험된 수를, 이 수가 그냥 수가 있나 내 마음이 내 안에서 기쁨이 있잖아 라고 아는 거죠. 내 안에 아픔이 있잖아 라고 아는 거죠. 내가 정현법부님을 경험했어 라고 아는 거죠. 요렇게 이 경험된 것을 윈야나가 2차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 대상을, 경험한 것을 알게 되면, 이때 이제 이 알매에 이어져 가지고 뭘 해요? 우리가 아까도 이제 찢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대상을 감각해서 알았으면, 1차, 2차에 걸쳐 대상을 알았으면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행위할 거 아니에요. 이 행위하는 때를 뭐라고 부르나요? 윈야나라는 마음 상태가 이제 행위하기 위해서 상태 변화를 하는 거죠. 사실은 뭐가 알갱이가 있어서 변하나? 그건 아니죠. 다만 부처님께서 이러한 그 삶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 마음의 상태를 설명할 때, 이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부른 거죠. 그랬을 때 윈야나가 이렇게 경험한 것을 2차적으로 알면 이제 대상에 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상태 변화를 했다라고 할 때 요게 이제 찢다가 나오는 거죠. 이제 요 찢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 상태가 생기고, 요 찢다가 어떻게 해요? 행위하자. 어떻게 행위하나? 그냥 마음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몸을 써서 활용하고, 말을 써서 행위하고, 그 다음에 만호.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죠. 이렇게 이제 행위를 한다라는 부분.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놓고 이제 한번 보면은 좋겠어요. 여기 요렇게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라는 상태까지가 부처님이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이 마음과 이 삶의 전개, 요렇게 이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기 경험된 것을 윈야나가 2차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아는, 여기에 무언가가 중간에 끼어들어. 무언가가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윈야나가 이렇게 경험을 맨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안경을 하나 딱 씌우면서
안경에다가 파란색을 넣으면 파랗게 보일 거 아니에요. 붉은색을 넣으면 붉은색으로 보이잖아요. 요렇게 요 과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안경을 하나 딱 씌우듯이 끼어드는 것이 있는데, 요 끼어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상이 빨리어로는 쌌냐?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내적 과정, 이렇게 의미를 이제 보고 있죠. 물론 뭐 이건 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지만은 이 쌌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갈래 길이죠. 두 갈래 길. 요거 우리 아주 핵심이다, 중요하다 하는 거죠. 두 갈래 길인데 첫 번째 길은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견해. 그죠? 전도된 견해를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된 대상을 윈야나가 아는 요 과정에 딱 끼어드는데 어떤 식으로 끼어드냐 하면 요 경험됐다는 거 아니면 경험된 이 앞에 대상 뭐 요런 것들은 원래 있는 거요. 조건 따라 변하지 않는 항상한 거, 내 맘대로 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트만 요런 거요. 그래서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이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 거요. 뭐 요런 현실적이지 않은 잘못된 견해를 딱 깔고는 이 경험이나 대상에 대해서 참 좋네. 뭐 요런 거죠. 그러니까 전도된 견해를 딱 깔고서는 이 대상에 대한 어떤 내적인 작용, 내적인 심리작용, 어떤 뭐 내적인 행위 요런 게 일어난다는 거죠. 뭐 요거는 우리가 잘 모르죠. 부처님이 그냥 우리 내면에 내적 과정이니까 아주 내면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부처님이 설명해 준 게 이런 거죠. 그래서 하여간 상의 한 갈래 길, 두 갈래 길인데 한 갈래 길은 전도된 견해로의 상나 과정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이 대상을 꽉 잡아버렸어. 요런 거. 상나 과정이잖아. 변치 않는 거잖아. 우리 마누라는 꼭 요래야 되는 거잖아. 뭐 요런 개념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한 갈래 길인가 하면 또 한 갈래 길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보신 세상이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 이렇게 표현하죠. 항상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바뀌는, 조건 따라 달라지는 거 무상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조건이 하도 많아서 내 맘대로 통제가 안 돼. 결과가 내 맘대로 되기가 어려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괴로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조건 따라 변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신의 분신, 본질 그런 거겠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거. 없음, 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에 의하면 이것이야말로 바른 견해, 정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항상 하지 않는 거, 조건 따라 변하는 이것을 내가 내 거라고 붙잡고 우리 마누라는 꼭 이래야 되잖아. 우리 남편은 꼭 이래야 되잖아. 이러면서 그 상태를 내 내면적으로 표현하자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는 것과 반대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거기에 묶이지 않게 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되는 요렇게 두 갈래 길로 쌌냐라는 것이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참으로 세상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무상고무아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관계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무상고무아라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조건 따라 바뀌는 것이다. 라고 바로 알고 그대로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대로 맞추어서 살아감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요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죠? 요렇게 살 수도 있는데, 요렇게 살면은, 간단하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니까, 경험을 윈냐나가 아는 2차적인 알무의 관계에서 싼냐가 개입을 해도 왜곡되질 않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작용을 하니까 왜곡될 일이 없지. 그러면, 윈냐나가 이렇게 대상을 경험을 알아가지고 행위하자 하고 찌따로 바뀌고, 찌따로 바뀐 상태에서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행위하고는, 배고프니까 밥 먹자 해서 밥 먹고, 이쁜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쁘다고 칭찬해 주자 하고는 그걸로 끝나는 거라. 아무런 우리 좀 전에 말했지만, 이어지는 두 번째 화살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은, 그런 삶을 해탈, 이렇게도 말하고, 해탈한 상태를 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열반을 성취한 사람을 아라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아무튼 이렇게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세상의 이치대로 우리가 살면, 그냥 행위하고 끝나는 거예요. 행위하고 거기에 무언가 찌꺼기를 남겨가지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 속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왜 여기서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무상고무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이상 공부할 일이 있나? 없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삶이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괴로움이 생겨나. 그러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찾다 보니까 세상에는 참으로 부처님이 계셔서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완전히 벗어난 삶을 실현하셨고 그러한 실현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부처님을 따라서 그 길을 배우자. 그래서 나도 벗어나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따라 배워서 벗어나기 전까지의 우리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현실적으로는요. 경험을 받아들이는 2차적인 알무의 과정에 개입하는 싼냐가 두 번째 갈래길로 가지를 못하고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요런 내적인 작용, 내적인 활동, 행위 요런 상태로 싼냐가 개입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현실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개입만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런 상나가정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요 상태가 일으키는 부작용이 하나 있죠. 먼저 요 과정이 좀 복잡하니까 일단 생략하고 결과만을 말하면 우리 안에 이렇게 좀 잠재되어 있던 것들 가운데서 결국은 이렇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는 개입이 되면 일어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일어나냐 하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나가정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 때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찢다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찢다가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 또는 가운데 거, 그죠? 요 중이죠? 아까 설명드린. 그러니까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탈해서 알아한될 때까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탐진치가 우리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상나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딱딱하냐, 얼마나 견고하냐의 차이에 의해서 탐진치라는 것도 지독한 탐진치일 수도 있고 조금은 탐진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옅어진 우리 삶을 크게 괴롭히지 않는 이제 그런 탐진치일 수도 있고, 하여간 이 탐진치라는 것이 이런 그 상락아정의 강도에 그대로 비례해서 나타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켰다 하는 하나의 현상이 생겨나죠. 이럴 때 정연부부님, 요게 뭐예요? 찢다하고 탐진치가 결합되어 있는 거.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요거 아까 우리 했던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는 거꾸로 물어봤는데. 아까는 제가 고의 원인인 가래가 무언가요? 했을 때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이랬죠. 그러니까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뭐라고 하나요? 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가래가 되는 거죠. 그죠? 요 가래를 빨리어로는 딴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는 요 가래에다가 우리 이제 12연기 독송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해가지고 이 애에다가 8번을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이 되니까 전혀 엉뚱한 것인 애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찢다가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는데 원인 또는 주체가 되는 찢다가 오염이 됐으니까 행위도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요것이 오염되면 요건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렇죠. 요게 이제 취가 되는 거죠. 오염된 행위, 취. 요러고 애를 조건으로 취가. 이렇게 이제 9번 되는 거죠. 요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싼냐가 무상고 무화로 개입을 하면 그냥 우리 마음이 삶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개입을 해서 왜곡시키지를 않으니까 알미라는 윈냐나가 행위를 위한 찢다로 상변화해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고 끝나는구나. 그죠? 행위하고 끝나는 건데 문제는 그러지를 못하고 상나가정으로 개입을 하니까 이게 찢다는 탐진치에 오염이 돼서 가래가 되고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도 오염이 돼서 취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요 탐진치라는 요 놈에 오염되면 이 다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고 할 때 요 다음의 진행 상태를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가 오염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식이 머문다. 식의 머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법부님, 요게 이제 처음인 거죠.
예, 요 자리에,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행위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는 건데, 오염된 행위에 의하면, 부처님 말씀이죠. 요게 이제 바와스다, 존재경이라는 데서 요 자리를 정의해 주는데, 오염이 되면, 표현은, 욕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건 세상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세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 개가 있는데 행위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라가정이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서 이 견고성의 차이에 따라서 탐진치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 탐진치가 아주 심하면 행위를 맨날 그냥 죽이고 훔치고 바람피고 이런 짓거리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지 뭐. 살아서의 삶도 지옥 같은 거고 뭐 그런 건 어때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는 욕계에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욕계의 과보를 초래할 행위를 하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지옥 갈 행위를 하면 지옥이라는 욕계에 머무는 거고, 짐승으로 태어날 행위를 하면 욕계 중에 짐승 세상에 머무는 거고, 뭐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많이 좀 올라가면 색계 수준의 탐진치 요렇게 되면 색계에 식이 머무는 거, 뭐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얘기는 조금 달리 말하면 탐진치가 우리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상라가정이 무상고 무아로 바뀌는 이런 윗바사나 수행의 결과가 성취가 되면 탐진치가 제로가 되잖아요. 탐진치가 제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 행위가 욕계에도 색계에도 무색계에도 과보를 초래하지 않으니까 식이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 거 해탈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이해되시죠?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식이 머문다라는 게 사실은 자체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보다는 경에서 이제 이어서 요 얘기는 이제 요 식의 머문이라는 표현은 존재경에서 이제 딱 정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죠. 탐욕 있음 경. 요 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했는데, 요 명색이 뭐냐 하면 수상사, 작의, 촉, 요 5가지잖아요. 뭐 작의와 촉은 쌓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작용이니까 빼고, 수와 상과 사라고 하는 것은 또 경전에서 말하기를 행으로, 의도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이고 행이고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니까 결국은 명색은 명은 수상행이 출현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색이 함께 있으니까 명색의 출현은 색, 수, 상, 행 요 4가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이 머물 때 색, 수, 상, 행 4가지가 나타난다 요 얘기잖아요. 요거는 합해지니까 오온이 되는 거죠. 요 오온이 나타나는 것을 경전에서 뭐라고 불러요? 오온의 나타남은 태어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요거 우리 여러 번 한 거죠.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죽고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오온이 나타나는 것도 태어남이고, 이 앞에서 내입처와 외입처가 유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 감각작용의 토대가 형성되는 요것도 태어남, 요렇게 이제 경전에서 말을 하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생이라는 것은 12연기에서 몇 번? 11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8번 애에서
9번 취로 갔다가 뭐 과정을 거쳐가지고 5온이 구성되니까 그걸 11번 생 이랬거든요. 그러면 10번이 빠졌잖아. 10번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요 가운데, 그러니까 오염된 행위에서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한다라는 요 과정 중에 아마도 정확하게는 요 식이 머문다라고 표현되는 요 부분이 요걸 유라고 하는 것으로 경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게 10번이죠. 그러면 이렇게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현상, 요 현상에 명색의 출현이라고 하는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오온해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12연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알아낸 참으로 중요한 거죠. 이 식이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오염이 없어야 되고 오염되지 않은 행위는 식이 머물지 않으므로 해탈하는 것이다. 열반이고 아라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식의 머뭄이라고 하는 유가 이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남이라고 하는 11번 지분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태어남이라는 것은 방금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태어남은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 몸과 마음으로 엄마 뱃속에 딱 수태되는 이런 이제 태어남, 이 태어남은 어떻게 돼요? 태어남은 그때부터 이제 늙고 죽고 병 들어가고 하여간 괴로운 삶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태어남에 의해서 우리가 100년쯤 살아가는 이 과정, 요거를 노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생의 두 번째는 오온에 나타남 이랬는데 이 오온으로 나타난 것은 어디로 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3번, 4번에서 말하는 몸과 마음으로의 100년짜리 내가 요거잖아요. 동일한 것이 여기 와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쌓이는 거죠. 요 쌓임의 의미는 사실은 중요하죠. 만약에 저러한 매 순간순간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오온이 와서 쌓여주지 않는다라면 내가 태어날 때 갖고 있던 몸과 마음이 그대로 100년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성장한다 하고 늙는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어쨌거나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오온이 와서 쌓여주는 만큼 변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두교, 브라만교에서는 하여간 영혼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삶의 주체인 아트만이 신의 분신이니까 변하지 않고 가잖아요. 변하지 않는 아트만 요것이 몸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거. 요걸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교적인 윤회는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마음이라는 거,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명색, 몸과 함께 결합한 상태에서 나를 이루는데 100년에 한 번씩 이제 요게 끊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몸의 기능이다 하면. 요게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식은 명색과 서로 조건되는 관계인데 혼자 못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업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태에 든다. 새로운 명색, 몸과 만난다. 이래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태어남이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늙고 죽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몸과 마음의 결합 상태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짐으로써 이 생노사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과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 생과 노사로서 다음 생을 살아가게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100년의 과정에서 끊어지기 이전이라 그래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서 쌓이는 것 때문에 이 몸이든 마음이든 하여간 이것은 매 순간마다 쌓이는 만큼 달라지는 것. 쌓이는 만큼 달라진다. 어떤 것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쌓이면 좋게 달라질 것이고 나쁜 것이 쌓이면 나쁘게 달라지겠죠. 즉, 이 쌓임에 조건 지어가지고 변하는 거죠.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연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거. 그러니까 불교적인 윤회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100년에 한 번씩 끊어지면서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매 순간순간 연기하는 것. 고정된 마음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연기하는 마음이 주체가 되어서 윤회한다. 요거를 무아윤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는 것은 고정된 어떤 것이 몸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마음이 100년 사는 동안에도 매 순간 변해가고 그러다가 몸이 죽어서 새 몸을 만나도 변하는 변화의 상태에서 새로운 삶이 이어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불교적인 윤회죠. 그렇게 이제 차이를 보면은 되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요 과정이 좀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제 간략하게 보면 3번 마음과 4번 몸으로서 100년짜리 나를 이루고 이것이 5, 6, 7, 8 해가지고 쭉 이어지죠. 여기에 이제 8번인 가래가 있는 거고 8번인 가래를 전후해서 이렇게 괴로움이 발생하는 요런 구조를 여기서 물론 이제 끊어질 때는 12까지 가죠. 요런 구조를 3번부터 12번까지 가니까 십지연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요런 구조, 요 상태를 보니까 한 번씩 끊어져서 12번 노사로 연결되지 않는 한 3번부터 11번까지가 계속 돌고 도는구나. 그죠? 매 순간 행위하는 이게 수없이 돌고 도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반복순환하는, 그러니까 반복순환의 고리구조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3번부터 11번까지의 반복순환의 고리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2번, 그러니까 고리가 끊어지면 고리 밖에 12.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또 사실은 새로운 고리를 만들어서 또 돌고 또 새로운 고리, 이렇게 이제 새로운 고리로 이어지는 게 윤회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윤회라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현상이 있어요? 요 8번 가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돌고 도는 고리 구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서 보면 이런 고리 구조하고는 전혀 별개로 싼야가 개입을 했잖아. 그죠? 싼야가 뭐예요? 따지면 상라가정이라는 것은 무명이라고 부르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을 이런 내적인 작용, 내적인 행위를 행위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리 구조와는 다른 쪽에서 탐진치가 오더라. 근데 요 탐진치는 연기의 구조로 말할 때 2번 행과 1번 무명 두 가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 탐진치라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는 삶의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끊어내지 못하니까 1번, 2번도 참으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포함해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면
12연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12연기에 대한 거의 마지막 공부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를 보면. 자, 요렇게 보면은 1번, 2번, 다음에 8번, 9번 요렇게 그 과정이 이어지죠. 상나가정이라는 무명 1번,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는 행 2번, 요것에서 생겨난 탐진치가 8번 가래로 연결되고 9번 취로 연결되잖아요. 요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3번에서부터 가는 구조도 하나 있지만 또 다른 구조로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취가 이렇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연기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잖아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시기 이렇게 말하거든. 요것 때문에 사실은 불교계에서 제가 뭐 감히 말하자면 큰 오류가 생겨나죠. 뭐냐 하면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식은 금생의 최초의 식이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식이다. 재생연결식 이렇게 말하고 요 앞에 있는 행과 무명은 요거 전생이다. 전생의 무명에 의해서 전생의 의도적 행위를 짓고 그 결과로 재생연결식이 금생을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3세 양중인과를 설하거든요. 그런데 경전의 어디에도 이 무명과 행이 전생에 속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경전에 의하면 탐진치와 관계해서 가래를 조건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바꾸려면 그래도 우리도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왜 무명의 조건 지어진 행이 식을 조건 짓습니까?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깁니까? 요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까 어떻게 했나요?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고 끝나면 식이 머물지를 않고 해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 탐진치라는 게 좀 와가지고 오염시키면 행위하고 나서 식이 머물어가지고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그러면 탐진치가 없으면 해탈하고 탐진치가 있으면 돌잖아요. 근데 우리 경전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명색과 서로 조건되는 거.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러잖아요. 요게 여기서도 식이 머물어주면 명색이 출현하고 명색이 출현하려면 식이 머물어줘야 되고 이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으면 머물지 않아서 식이 머물지 않으니까 명색이 출현하지 않고 명색이 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색과 서로 조건되는 식이 존재할 수 없는 거. 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으면 요런 과정이지만 식이 있고 탐진치가 없으면 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은 탐진치의 조건 지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거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그러면 탐진치의 조건 지어져서 식이 있습니다라는 게 인정된다면 이 탐진치는 뭐예요? 탐진치 자체가 12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12연기에서는 이 탐진치가 일어나는 과정을 무명과 행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무명이 있어서 행이 있으면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무명이 있어서 행이 있으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는 거잖아요. 무명이 제거돼가지고 행이 제거되면 행이 제거됐기 때문에 식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12연기에서 3번 식의 앞에 1번 무명, 2번 행을 앞에 위치시키는 것이 타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되는 1, 2, 3번의 전개가 타당하다면 굳이 식을 경전에서 말하지 않는 재생연결식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엉뚱한 의미를 집어넣어가지고 재생연결식 앞에 있는 무명과 행은 전생입니다. 이래가지고 3세 양중인가로 12연기를 곡해하는 것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12연기는 분명히 반복 순환의 고리 가운데 고리가 끊어지면 12번. 그리고 이 고리의 중심에 있는 가래를 설명하기 위한 고리 밖의 조건으로서의 무명과 행,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전생이 무명과 행으로 정의되고 식으로부터 6가지를 금생, 금생도 절반으로 나눠서 하고 생과 노사는 내생 이래가지고 요 절반 나눈 금생과 전생을 합쳐서 한 번 금생과 전생이 겹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절반과 내생을 합쳐가지고 금생과 내생이 겹치고 이래서 전생과 금생과 내생이 즉 3세가 2번 겹친다. 양중 2번 겹치는 인과다라고 해서 3세 양중 인과로 12연기를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죠. 경전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봐야죠. 경전에서 말한 대로 보니까 반복 순환의 고리 구조가 3번부터 11번까지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고리가 끊어지면 12번으로 연결되면서 다음 생이 또 다음 생의 고리를 형성하고 새로운 고리로 윤회해 간다. 그 바탕에 고리의 중심에 있는 가래를 조건 짓는 탐진치와 관련해서 무명과 행이 관계한다. 조건이 된다. 요렇게 12연기를 이해하는 것이 니까야적으로 이해하는 12연기의 완결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 요 얘기는 우리 두고두고 반복을 하자고요. 더 두고 공부를 하는데, 요거를 이해하면, 아까 우리 불교가 뭐라 그랬어요? 사성제 12연기 8정도잖아. 12연기를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12연기를 바르게 알게 되면, 이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명확해지니까. 그러면, 발생 과정을 알면, 끊는 방법도 분명해진다. 그 끊는 방법이 8정도로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8정도 공부를 좀 하시자고요. 8정도가 이 고리를 끊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한다. 가래를 소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불교 다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12연기와 8정도라고 하는 요 부분을 바르게 하는 일은 불교를 바르게 하는 일이다. 이래 되는 거죠. 공부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됐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대원도부님 참 잘 오셨네. 지난번에요. 그 온척의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온척의. 그래서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오온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기서 보면은 자 식과 명색으로 오치온. 요게 오온이죠. 요게 이제 오온에 집착함이 있을 때 자기 존재인 내가 된다. 요렇게 해서 이제 온으로서 존재를 설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좀 봐야 되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이잖아요. 그 색수상행식 이렇게 말할 때는 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내 바깥 세상 요것도 사실은 오온이라 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요 부분을 가지고 우현경이라는 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몸과 밖의 명색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 그래서 이제 오온을 구성하는 나의 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밖
밖에 명색해가지고 밖에도 물질이 있는 거라. 요 밖에 있는 물질에 수상사라고 하는 수상행위라는 과정이 작용을 하면 밖에 명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온을 딱 나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밖에도 색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하나 참고를 하고요. 일단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이 참고가 된다 해도 일단 밖의 명색보다는 분명히 오온으로서 존재를, 나를 설명한다라는 것은 타당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온을 얘기하고 나면 이제 처가 나오잖아요. 12처. 12처는 뭔가요? 여기서 지금 6가지 내입처와 6가지 외입처가 있죠. 아함경에서, 그러니까 한역된 아함경에서는 일체는 12처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니까야에는 사실은 12처라는 말이 안 나와요. 니까야에서는 6내입처와 6외입처. 이렇게 합해서 12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12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입처 6개와 외입처 6개인데, 문제는 요걸 가지고, 일체는 12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이 존재라면, 처는 일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때, 이 일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의미를 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물질,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향 미척법, 이지 요렇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아까 이제 이렇게 처를 확립하는 거, 내입처와 외입처가 형성되는 것도 하나의 태어남이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라는 것은 지나가서 없잖아요. 미래라는 거 오지 않아서 없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 그죠? 지금 이 순간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만이 모든 것이라.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냐 하면요. 안입이 설신의와 요거와 대응하는 색성향 미척 법의 어떤 것으로. 이 12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만호가 눈을 지원했다. 눈을 자극했다라고 하면 자극되어 있는 눈과 대상인 색. 안과 색이 이 순간 존재하는 거예요. 만호가 귀를 지원했다. 그러면 귀와 소리가 이 순간 존재하는 거야. 이 순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직 만호가 자극해서 내입처가 된 그거하고 그 대상이 되는 외입처. 그래서 안과 색이든 이와 성이든 비와 향이든 설과 미든 신과 촉이든 아니면 의와 법이든 요것만이 존재해요. 그래서 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자의의 일어남이 법의 일어남이다. 이때 법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자의하느냐, 자의가 일어나느냐, 자의한 그것만으로서 존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체는 12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체가 다 이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고라고 말하기는 제가 좀 어렵고, 일단 우리가 좀 더 니까야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일체라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건데,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향 미척 법 중에 어느 한 가지 쌍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는요, 한 단계 더 나가면 뭘 포함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 이러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안입이 설신의도 아니고 색성향 미척 법도 아니요.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스스로 존재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든 하여간 초월적인 존재인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이렇게 인식의 주관이거나 인식의 객관으로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초월해 있는 어떤 것은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식의 범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는 12처라는 의미는 인식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존재는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온처 다음에 개잖아요. 18개잖아요. 18개는 뭐냐 하면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합해가지고 18개 요거잖아요. 근데 대원부부님 우리가 그때도 말한 거 있고 분명히 이제 아비담마 쪽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18개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근데 이 세계가 어떻게 세계를 설명할까요? 18개로서.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냥 답변을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말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18개가 세계라는 거. 그런데 18개는 지금 어디에서 쓰이느냐 하면, 자, 12처라는 것은요,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은 육입이야. 대상을 감각하는 거잖아요. 감각작용이거든요. 그런데 감각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호가 윈얀어로 상변화하잖아. 상변화해가지고 현재를 구성하고 과거인 기억과 만나잖아요.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3사화합 촉이라고 하잖아요. 3사화합 촉이 이것도 사실은 한꺼번에 다 만나나? 그건 아니죠. 안과 색에서, 그러니까 안과 색이 감각해가지고 안식이 생기잖아요. 3사화합이라는 것은 안과 색과 안식이 화합하거나 아니면 이와 성과 이식이 화합하거나 아니면 쭉 해서 의와 법과 의식이 화합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촉이라고 하는 요 3사화합이 무엇을 가지고 일어나나요? 안입이 설신의라는 요소와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요소와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요소 합해서 3, 6, 18, 18가지 요소를 가지고 3사화합 촉이 안촉에서부터 의촉까지 6개의 촉으로 나타나잖아요. 18개라는 것이 약간 제가 이해하기로는 18개는 단순히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런 과정에서 3사화합 촉을 설명하는 18가지 그러니까 3개로 된 6가지 짝 요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18개를 가지고 3개를 설명한다 하는지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스님은 3개를 가지고 이 촉을 설명한 짝 이렇게 짝이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 개라는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요소라고 얘기하고 처는 장소 이렇게 설명하셨지만 그 외에 이제 그때 번역을 하면서 그 개의 의미를 이제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그 사람들이 개라고 쓴 내용하고 아마 똑같을 수도 있는데. 그럴 거예요. 그 이제 3개로 이게 표현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개라는 것을 개가 이제 이게 빨리어로는 다뚜거든요. 이건 그래요. 다뚜인데 요 다뚜를 약간 3개라고도 쓰이고 요소라고도 쓰이는데 그럼 이제 지금 법우님 말씀으로는 18개가 3개를 표현한다라고 말할 때 요 3개가 요소. 우리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전 세계 이런 세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라는 걸 보면 전 세계를 얼핏 생각하고 아니면 여기서 말한 욕계, 색계, 무색계 요것도 똑같이 다투거든. 한문도 똑같아요. 세계. 그럼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설명하신 그런 요소를 3개로 이게 아직도 이제 저도 그 깊이 그걸 3개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 아비담마에서 얘기한 3개가 근데 우리가 표현의 차이가 표현이 좀 애매했을 뿐이지 동일한 내용이다. 한문이 갖고 있는 넓은 의미 그걸 우리가 한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고 아마 그게 타당할 겁니다. 오늘 설명하신 12연기에서 지난번에 안 들었던 내용을 설명하셔서 요거 시계 머문 시계 머문도 그렇지만 찌따의
그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로서 행위가 예. 무명과 행으로 연결지어지는 부분을 오늘 처음 그러셨나요? 설명 들었어요. 예. 그래서 분석경에도 분명히 분석경은 니까야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고. 예. 그 부처님이 무명을 연해 행을 연해 식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렇죠. 그때까지 스님이 식을 연해 식과 명색, 그 다음에 이제 욕입 이렇게 설명하시고, 무명과 행을 탐진치에 오염된 원인으로 이제 조건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 예. 도저히 끼어넣기, 왜 1, 2번이 왜 갑자기 8번. 그렇죠. 대해서. 그게 사실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죠. 오늘 저희 말씀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애취, 이 행위가, 여기에 이제 행도 사실은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그 행위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설명 들으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접근이 돼가는 것 같아서. 예, 무명행이 식으로 넘어가는, 연결되는 요거를 이해한 거. 예, 지금 오늘 처음 새로운 설명을. 사실은 요게 이제 제가 지난주 법회 그게 아니라, 지난주 법회 마칠 때, 제가 그랬거든요. 뭔가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이랬잖아요.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한 게 요거라. 왜냐하면 지금 어머님 말씀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게, 1, 2, 3번의 연결 관계가 해결이 돼야 12연기가 끝나잖아요. 요 부분을 마무리 짓는 거기 때문에, 요걸 제가 꼭 설명드려야지 했는데, 지난주에 그게 생각이 안 나서 마무리를 못 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부분까지를 이제, 설명드림으로써 마무리가 된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티 부부님한테 약속한 수행 시간이 안 남아버렸네? 우리 이거 일주일만 더 미룰까요? 미안하네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엔 중간에 좀 끊을 수가 없었어요. 온척의 요 부분을 좀 다음번에 말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근데 요게, 요 그림 상태에서 설명이 돼야. 지난번에. 근데 잠깐만. 여기서 하나 요거 빼먹었다. 온을 얘기할 때, 오온을 얘기할 때, 이 오치온, 몸과 마음, 요게 있잖아요. 요게 오온이잖아? 근데 사실은 이 고리 구조에서 오온이 또 한 가지가 나타나요. 뭐냐 하면,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촉, 요 10가지를 합하면 색이잖아요. 그죠? 물질인 색이죠, 요게. 그런데 이 색을 감각해서 삼사합 촉하면은 수가 생기죠. 그리고 이 수에 상이 개입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요 행위하는 것이, 요거를 이제 의도, 사라고도 하고, 그리고 요 사를, 그러니까 색에 대한, 그거보다, 사는 또, 경전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도가 곧 업이다. 그래서 의도하는 동안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요 부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가 곧 업이고, 그 다음에 삼켜버림경인가 넘쳐 흐름경인가 그쪽에서는 또 요 의도를 설명할 때 색에 대한 의도,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행위하는 거죠. 성에 대한 의도, 그래서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의도로 6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그 6가지 의도가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오온을 설명하면서 행이 무엇입니까? 6가지 의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취에 해당하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이 부분이 행위라, 그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의도기도 하고 업이기도 하고 쌍카라, 행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요기행은 12연기에서 나오는 행하고는 다르죠. 행은 오온에서 쓰이는 행하고 12연기에서 쓰이는 행이 위치가 다르다 하는 부분 참고하고, 이렇게 보면 수도 있고 상도 있고 행도 있죠. 그리고 이 행의 결과로 식이 머무는 식도 나타나죠. 그러면 중심에
100년짜리 몸과 마음으로의 오치원, 이 오온이 있는가 하면 이 오온의 변화 과정으로 반복순환의 고리구조 속에 색수상행식이 한 번 더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던 4가지 음식으로도 또 나뉘어지는데, 그건 지난번에 설명한 거로 대체하고. 그러면 온처계를 우리가 요렇게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온은 오치온으로서의 자기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런 12연기적인 반복순환의 고리 가운데에서, 색수상행식의 과정으로 다시 나타나는구나. 요거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나저나 시간이 너무 됐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그리고 이건 수행 다음번에 합시다. 미안합니다.